성탄절을 앞둔 이 시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탄의 기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성탄절, 처음의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져 갈 때에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식민지 생활 속에 변변한 삶을 꾸려나가기 매우 힘든 때를 맞은 그 시절에 천사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이 우리 인류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소식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가 전하는 이 성탄 메시지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뱉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 은혜 입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뱃속에 태중에 있던 아기는 기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가장 큰 기쁨의 사건, 소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큰 명예를 가졌고 큰 재물을 가졌고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평생 살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살고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매우 긴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소멸하고 멸망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어제 한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근전쟁 속에 이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폭탄을 실은 드론이 파병받은 그 북한 병사들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폭발이 돼서 한 명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날아가서 또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죽고 그 20대 초반의 새파란 젊은이들이 그 20초도 안 된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것이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하자고 결정 내린 것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권력욕, 인간의 오판이 그 땅을 얻어서 뭐 할 겁니까? 그 승리를 거둬서 뭐 할 겁니까? 100년도 못 살고 떠날 것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많습니까? 진정한 왕이 많습니까? 진리가 맞습니까?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면 그 전쟁 일으켰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면 그 전쟁 일으켰을까요? 남의 자식 가지고 지금 전쟁 치른 거잖아요. 남의 자식 목숨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전쟁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 인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 성자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왕입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니까요. 남의 목숨 바쳐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벗김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채찍을 맞아 온몸이 살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고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흘리고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영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 정말 기쁨의 사건, 행복한 일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애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절 한때 영국은 평균 수명이 20세였습니다. 농토를 잃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 산업혁명의 그 흐름 속에서 공장에서 수많은 이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영국의 수목으로 인하여 2만 명이 한 해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세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좀 걸어다니고 물건 들 수 있으면 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유소년들이 말이죠. 그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 그 엄청난 기름과 그 연기 속에서 하나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척박한 노동 환경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죽어나가자 그때부터 이 노동 연령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동 환경과 노동 시간이 개선되어지자 사람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경영자는 어떻게든 노동을 많이 시켜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시키고자 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개선하고자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노동 환경이 또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예제도에 처음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되었던 노동, 이 노예의 노동으로 인하여서 영국 사람들은 엄청난 안정된 또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월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정치가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일평생을 걸었습니다. 암살 시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일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이 성탄 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리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농사가 망한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목장이 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종국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최종적 승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지금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를 사슴과 같이 하여서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부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수준이 낮으면 높은 수준을 이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낮은 수준의 인간은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분의 수가 만수이기 때문에, 최고수이기 때문에 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 수 한 수밖에 두지 못하지만 주님은 만수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네 하고 믿는 그 믿음은 그저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 해야 될 길이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납득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내가 따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거든요.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자신에게 불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그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우리가 언약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별 따져서 남자 여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왜 내가 길인지 진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소멸할,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분이신 것이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성탄절을 맞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일 뿐입니다. 또 주님만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뜻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안 무너져요. 안 부서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확신한 사람은 부서지지도 넘어지도 낙심하지도 스스로 절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거든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잡거든요. 주의 평안 속에 은혜를 누리거든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왔어도 별로 기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거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낯빛이 어두워요. 밝지 않아요.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은혜를 망각하면 슬픈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이룬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를 끌어주었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수고를 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어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지 천둥 벌거숭이에도 혼자 잘 된 거 아니에요. 혼자 잘 된 거 전혀 없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인 거죠.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티네이저, 이제 10대 소년자,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늘에 접속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긴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접속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 마리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자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이 소녀는,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최종적 승리를 거둘 것이며 저 영원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계십니까?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엄청 기쁜데 주일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긴장을 해갖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토요일 날은 거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눈을 감아도 거의 정신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 밤을 보내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긴장감 속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좀 경직되거나 긴장된 상태가 되는데 속으로는 엄청 기쁘지만은 겉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 신부가 무척 기쁘고 행복한 결혼 식장에 들어오지만은 표정이 긴장된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